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이냐 조리냐. 그림 좋아요 이거.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I'm brave, 나는 어떻다? 용감하다. 그러니까 오늘 용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믿음과 담대함, 믿음과 용기, 이건 거의 뭐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진짜 껄핏하면 나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뭐 용감이란 말은 뭐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올 그런 컨텍스트가 별로 없으니까, 담대하라는 말은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제 왕도 나오고 쫄도 나오니까. 다음 화면. 이거 이제 사자가 이제 백수의 왕이잖아, 그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신명기거든요. 31장 6절. 자, 다음 화면.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야.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지금 내 인생길을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뭐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지 뭐. 이제 지워도 돼요. 이제 뭐 표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얘기는 주보를 보시면은 이제 성경의 기적 사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신구약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대표적인 뭐 기적 그러면 뭐니 해도 이제 홍해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여러분 처음 보시죠? 모세가 원래 이제 폼 잡고 지팡이 딱 내밀어 바다가 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이제 계속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제 이제 물이 담벼락처럼 쌓여갖고 그 사이를 이제, 그 바닥도 말랐어 지금. 저 뻘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땅이 된 거야. 견고한 땅이 돼갖고 지금 수백만이, 200만은 넘을 거 아니야. 장정이 뭐 60만인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거 참, 여러분 저기 지나갈 때 여러분 그 물벽 양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3D 비슷하게, 3D가 아니라 진짜 아마 거기 가서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처럼 아마 그걸 체험하게 될 텐데, 무서울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물론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서 기적이 시작됐지만 저걸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그 담대함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가 써놓은 대로 하나씩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사기 7장. 이건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13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모은, 이 기드온이 모은 그 군대가 3만 2천 명이야.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많어? 절대 아니에요. 중과무적이잖아 지금.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보세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기드온, 너를 따르는 백성이 3만 2천이 많아. 13만 5천 앞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여 너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3만 2천 갖고 14만 5천을 깨트리면은, 그럼 내가 혹시 잘나서 내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 그럴까봐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다음 300명을,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결국? 13만 2천에서 몇 명이 남았어? 300명이 남은 거야. 무서운 놈은 가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2만 명이 홀짝 다 갔어. 그 다음에 이제 12,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생각엔 그것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목마르니까 저 내려가서 물 먹어라. 이제 개천에, 이제 시냇물에 내려가갖고, 다 이제 목이 말랐나 봐. 그러니까 막 고개를 쳐박고 이제 막 마시고 있는데, 그 중에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갖고 이렇게 곱게 마셨어. 그랬더니 이 품격 있는 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자, 이제 13만 5천 대 300명의 전쟁이 시작입니다. 이게 만약 이기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여기 손에 나팔과 빈병을 들고 뭐 횃불을 어떻게 하고 뭐 넘겨요. 아무 의미 없어 이거는.
이 300명을 갖고 넘겨요. 예, 예. 그래서 너희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불고 뭐 횃불을 들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하나님이 그냥 이게 뭐냐면 아무거나 막 시키는 거야. 어차피 전쟁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무슨 짓을 하든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그 퍼포먼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나마 의미가 있네.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는. 자, 다음 화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고, 그러니까 미디안 대군 33만 5천 명이 서로 죽이는 거야. 다 막 그냥 그래갖고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 밑에 온 므낫세의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지. 그냥 대충 이긴 거예요, 압승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죽은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300명 중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자, 다음 화면. 예. 기드온의 전쟁.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래갖고 서로 죽이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나팔 불고 뭐 횃불 들고 뭐 이런 짓을 하지만 저건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퍼포먼스고, 저 뒤에 보면 그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죽여, 안 죽여? 서로 죽여. 거의 몰살당했어요. 거의 몰살당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 기드온의 전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일방적으로 도륙을 학살을 시켜서 서로 그렇게 해서 그냥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자, 하나 더. 제가 써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이건 이제 히스기야의 전쟁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이거든요. 육신의 팔이요. 자기들은 저거 이제 이제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고대에 저 시대의 신흥 강자로 말하자면 그 판도를 통일한 뭐 어마어마한 강국이에요. 초강대국입니다, 저게. 그래갖고 그 성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어갖고 포로를 잡으면 껍데기를 벗겨갖고 전시하고 말려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거예요. 문명 수준도 꽤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믿는 건 자기들 팔이고 자기들 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게 누구 말이냐?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시작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지.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시작 안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왕인데 이렇게 믿음이 있긴 힘들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그 뭐 문제도 좀 있고 뭐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갖고 이거 인정을 받았죠. 자, 다음 화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 이게 이제 저쪽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와가 직접 왔어, 정벌을 하러. 그래갖고 이제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이 편지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 신성모독을 하는 거지. 모든 나라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했다. 다 내가 멸망시켰다. 내가 다 그들이 신의 이름을 걸고 나왔지만 다 도륙을 하고 내가 다 통일을 했다.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지가 다 신교니까 히스기야의 그 신도 그게 이제 여러 신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 같이 우상단지가 있고.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저래 갖고 어떻게 됐느냐? 다음. 이제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몇 천사?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시작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그러니까 대장, 사령관, 부대장, 무슨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천사 몇 명이? 천사 한 명. 칼든 천사 무섭습니다. 애굽의 그 공포의 그 6월절 그 밤에도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전체를 휩쓸었어. 그러니까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 다 죽여버렸어. 그죠? 장자를. 아수르 왕이 어째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저기? 낯이 뜨겁다. 낯이 뜨겁다는 건 뭐예요? 부끄럽다 이거지. 전쟁 끝났잖아. 아니 다 죽었는데 뭐.
지휘할 장수도 없고 소대장, 중대장도 없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창피해갖고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돌아갔어.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신전이 있을 거 아니야, 아수리에. 거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들들이 반역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허망하게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천사가 몇 명이야? 한 명이야. 칼 들었죠? 이미 살육이 끝났어. 학살이 끝났어. 그러니까 딱 서갖고 사진 한 장 딱 찍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지. 원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원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엄청난 위기가 오고 아수르 대군 그 판도를 통일한 새로운 강자가 막 일어나갖고 그렇게 침공을 하고 이래도 겁먹을 거 없다 이거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 이거지. 그게 오늘날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우리의 신앙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걸 천리말리 그냥 쫓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 간다 그랬잖아요. 다 같이 간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간다. 내 인생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거지. 이게 멋있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 누구예요? 여자가? 마리아지 뭐. 그랬더니 마리아가 한마디 해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처녀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처녀가 애를 낳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 용감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천지사방에 그런 말이 있잖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죠? 예. 그때 뭐 유대에 뭐 저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겠어. 그리고 그때 그 정혼자가 있고 약혼자가 있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 애를 여자가 배고 이러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보통 여인이 아니야. 진짜 용감한, 진짜 이 마리아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음 화면. 자, 이건 이제 베드로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 뭐 말씀 다 알잖아요. 제가 그 써놓질 않았어.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거지가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 난리가 난 거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10년인지 얼마인지 장성한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 노릇했다는 걸 온 도시가 다 알아. 근데 저 한 방에 딱 나와갖고 걷기 시작하니까 도시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기적이야. 사실은 저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해라. 일어나.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 자, 그다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읽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좀 이상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하필이면 또 3층이야. 떨어져 갖고 그 창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하면 죽었어. 어우,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품에 안고 말을 떨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다음 우리가 떡을 떼어 먹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바로 올라와서 떡 먹고 태연하게 이제 뭐 얘기하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교제하고 그리고 시간 보낸 거예요.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어.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 갔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시작 위로를 받았더라. 기적이지. 여러분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다. 자, 저 파란 옷을 입은 저 유두고가 창틀에 저렇게 앉아갖고 졸다가 저기 3층이야. 다음 화면 떨어졌어. 앞에 화면 보여주세요. 그 출연자가 그 출연자입니다. 파란 옷.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다음 화면.
예, 겉옷 입고 나가갖고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지. 예, 이제 지우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신약, 구약 뭐 다 할 거 없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처녀가 애를 베는 것도 그렇고, 바다를 가르는 것도 그렇고, 전쟁을 그냥 뭐 그리고 엉망 13만 5천 대 300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뭐냐,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미친 짓이라는 거지. 제가 주보에 써놓은 하나같이 무슨 짓이야? 미친 짓이야. 뭐가 관건이에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신앙은요, 원래가 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뭐 자꾸 뭐 돈 문제 뭐 이렇게 하고, 뭐 빚 문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병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인생이 뭐 잘못된 것 같고, 뭐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명심하실 건 뭐냐? 걱정, 근심, 두려움은 내 인생과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뭐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 권세다. 이 권세. 응?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용기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기의 문제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내 삶에 문제들이 계속 오잖아요. 고통이 있고, 이거를 직면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용기인데, 그걸 못하는 게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직면해, 직시를 해야 돼. 내 문제는 이거다.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하다. 난 이게 지금 없다. 난 이게 지금 내가 막혀 있는 문제다. 이거를 딱 정면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해요. 왜? 뭐가 없다? 그래, 용기가 없어. 그거 못 해. 그걸 할 줄 알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회피하는 거지. 주보를 보세요. 여기 직면하지 못하고 뭘로 넘어가? 회피와 미봉. 미봉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 그지? 미봉책이라는 말 아세요? 미봉책. 그냥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 해결이 안 된 거야. 살짝 덮어놓고 치우고 지나가는 거야. 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그런 식으로 계속 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인생 자체가 격이 떨어지는, 품격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사나마나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뭐 너무나 그 밀란 쿤데라 그 소설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 제가 바꿔서 뭐라 그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평범함. 평범하지 않기를, 여러분은 비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비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신분이 바뀌잖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2장도 아니야. 1장에 뭐라 그래? 내 형상,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갖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담이 뭐 하와도 뭐 합쳐서 얘기해도 되지만, 아담이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됐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졸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 왕이잖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갖고 죄의 문제를 역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이 원래 가졌던 그 위치보다 더 높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왕이냐 졸이냐? 우리 뭐예요? 졸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좋은 거는 약간 좀 이상해. 여러분 보세요. 왕이야 졸이야? 우리는 왕이지. 당연히 왕이지. 우리가 어떻게 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수하는 그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 용기를 잃어버려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정면 돌파하시기 바래요. 여기 내가 써놨잖아. 사명부터 가정 문제, 직장, 사업 문제 다 마찬가지다 이거야. 문제가 있어. 뭐 부부간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지금은 뭐 얼마나 뭐 살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헤어지고 뭐 요새 그 저 뭐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니야. 무슨 저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잖아.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 보자. 응? 당신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원하는 게 이거다. 당신은 나한테 불만이 뭐냐? 내 불만은 이거다. 한번 대화해 보자. 그렇게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어려울 것 같으면 목사님도 가서 만나고 사모님도 가서 만나고, 나는 목사를 만날 테니까 당신은 사모를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 이걸 못해서 여러분 이혼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이게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본인들 말은 또 따로 뭐 들어봐야 되겠지. 이거 내가 이혼한 건 용기를 낸 거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진짜 용기는 뭐냐?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했어야지 문제를. 아니 거기 가서 법원에 가갖고 도장 찍는 게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이 아니잖아. 해결을 해야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내가 지금 뭐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것만 얘기해서 그런데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사업 문제, 뭐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뭐 집안 뭐 무슨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뭐가 문제냐?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문제 당면할 때마다 정면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내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왕이 될 것이냐 졸이 될 것이냐, 어디에 달려있다? 용기에 달려있다. 용기를 내면 직면해서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돌파가 됩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요? 맨날 쉬쉬쉬쉬 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맨날 용기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그런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걸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지질하다 그러는 거야. 그런 걸 그게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문제를 당면했을 때, 오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와? 나는 너를 돌파하겠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주제예요. 모든 기적 사건이 주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가 있고 없고? 그래. 그래서 왕이 되느냐 졸이 되느냐, 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댈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성경에 딱 나오잖아. 베드로전서 5장 9절 딱 나오잖아요. 인생의 격이 떨어지고 평범을 지나서 지질하고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실패한 망한 인생 되는 이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어디서 듣습니까? 이런 얘기를 교회 와서 설교로 목사한테 들어야지. 이런 얘기는 심리학자도 못해요. 용기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자가.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보장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고 온갖 기적사건,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갖고 여러분에게 정말 드라이브 하듯이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목사의 믿음이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뭘 가져라? 그렇지. 할렐루야. 진짜 멋진 얘기야. 이거는 멋진 얘기야. 우리 특권이에요. 특권. 예.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수작을 부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냥 평판 떨어지고, 그 보세요. 자기 격이 떨어지고 자기가 인생 지질해지고 등신되고 이러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알아차릴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결국 다 알지.
여러분 평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평판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어디 나올까? 디모데서에 나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게 무슨 책이냐? 교회 직분을 세우는 책이에요. 직분을 세울 때 뭐를 참고하라? 대답을 해. 좋은 학생은 대답하는 거야. 뭘 참고해야 돼요? 그렇지. 평판 참고하는 거예요. 평판이 뭐냐? 나를 둘러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집단 지성이야. 알겠어요? 내 인생이 못나 떨어졌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난 정말 지질해. 나는 무슨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주위 사람 다 압니다. 예. 그걸 알아보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생각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평판을 뒤집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고 역전시키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 에? 여러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지만 약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 내가 오늘 이거 뒤집어 쓴 김에 무리하는 거야 지금. 나도 노력하는 거라고. 발버둥을 쳐야지.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다 망에 자빠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났어요. 이제 농담 몇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주보에 써 있잖아. 어떤 목사 준비 안 된 중간 고사, 대학 시절이지. 돌파 스토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 한 대여섯 번씩 들었지. 근데 여기 청년들이 있잖아. 처음 듣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스캔들 일어나갖고 이제 지금 이제 망한 목사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뭐 궤도에 올라가갖고 그야말로 뭐 스타덤에 오른 그야말로 스타 목사였지.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대학 때 연대 경희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떤 중간고사에 80년대잖아. 그러니까 맨날 돌 던지고 데모하다가 이제 수업을 뭐 들어가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중간 국어 시험인데 문제가 하나야. 김동리의 감자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갖고 8절지 한 장을 딱 주고 그게 이제 문제야. 근데 이제 기억부터 잘못된 거지. 김동리의 감자가 아니고 김동인의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전 목사가. 그래갖고 이제 그걸 쓰는데 감자를 읽어본 적이 없잖아. 과제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감자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쓰자. 그래갖고 감자는 뭐 다년생 식물로 뿌리를 먹는 그런 거고 이래 해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밑에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그리고 밑에 감자 알맹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감자 튀겨 먹는 감자 무슨 감자 으깨 갖고 설탕에다가 해갖고 먹는 그런 감자 샐러드 감자 무슨 감자 그다음에 감자 삶는 법 이래갖고 감자 삶을 때 빨리 익히는 법은 젓가락을 꼽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젓가락 꽂은 그 감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8절지 이거 시험지 큰 거 앞뒤로 다 꽉 채워갖고 그걸 낸 거야. 그랬더니 조교가 와갖고 교수님 호출입니다. 학과 사무실로 가보세요. 이제 학과 사무실로 갔어.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국문과 교수님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뭘 봐? 지금 막 돌려가면서 뭘 봐? 그랬더니 자기가 냈던 그 답안지를 복사해갖고 코팅을 해서 돌려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물건이네 이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얘야? 그냥 거기서 박장대소라는 게 교수들이 이런 답안지를 처음 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수님이 이제 부른 거예요. 아니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잖아. 왜 이런 짓을 했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데모하느라고 수업을 못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 그 교수가. 정상적인 애구만. 그렇잖아.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애구만. 가봐. 왔어. 학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B 플러스. A를 줄 수는 없지. B 플러스를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날린 멘트가 아주 멋있습니다. 학점을 C 맞고 D 맞는 놈은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 진짜 웃기는 얘기지, 그죠? 왜? 아니, 그런 소리도 나오게 생긴 게, 자기가 김동인의 감자를 읽은 적도 없고 쥐뿔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잖아.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냈는데 B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그냥 기세 등등해갖고 기염을 토한 거야. 이게 뭐냐? 저는 오늘 그렇게 이제 포장한다는 거지. 직면하는 용기. 할렐루야. 뭐 C를 줘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교수가 B 플러스를 줬으면 그건 뭘 산 거예요? 뭘 샀을까? 용기를 산 거야. 용기를 산 거야. 용기를 산 거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에도 일반적인 뭐 신앙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일반적인 인생 세상살이에도 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예. 이제 뭐 제 얘기는 뭐 이제 조크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이제 말씀 몇 개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1장 9절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다음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13절.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 다음.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내 오른손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아마 아닐 거야. 아닐 거예요. 난 찾아보지 않았어요. 진짜 365번인가. 그럴 리가 없지. 그냥 그 얘기를 365에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다 두드려 맞춰갖고, 그걸 첨삭을 해갖고 365개를 만들었겠지. 365,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1년 365일. 뭐 하지 마라? 그렇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365번은 아닐 거야. 자, 다음 말씀. 시편 34편 4절이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시작.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거예요? 건지셨어요? 건지셨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존재에서 영원히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아니, 믿음을 뭘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뭘로 알고 기도하고, 믿음을 뭘로 알고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다음 화면. 가가와 도요교회. 근데 맨날 얘기하잖아. 저 양반 보세요. 저 양반,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첫 문장이야. 내 어머니는 뭐였다? 게이샤 되시다. 이게 첫 문장이야, 이게. 일본은요, 이 체면과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시하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자기 자서전에 첫 문장이 내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로 시작하는 거야. 왜? 용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양반이 그 평생에 해낸 그 사명과 그 족적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거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올 때 그 설교 이거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TV를 볼 수 있을 시간이 되면 정리 다 끝나면 그럼 김진홍 목사님이 나와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신광두레교회 설교 목사입니다. 그 담임 목사는 따로 있어. 내가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저게 뭐냐? 이제 원래 두레교회 하시고 계셨잖아. 근데 그 신광교회라는 데가 이제 100 뭐 몇십억인지 뭐 200억인지 들여갖고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어. 그래갖고 70억 빚을 졌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100억을 들고 와서 도둑놈들이지. 이단이 하는 짓이 그렇지. 100억 들고 와갖고 넘겨라. 해결 안 될 거 아니냐. 건물 짓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거다. 넘겨라. 그랬어. 그래갖고 지금
저 간판에 보면 그 로고 보이죠? 저기. 저게 그거예요. 사당동. 거기 총회장님이 김진홍 목사님 직접 찾아왔어.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찾아와갖고 신천지가 지금 그 신광교회 신축 건물을 노리고 100억을 들고 와서 살려 그런다. 어떻게 좀 해주시오. 그래갖고 이 3년 전 일이야. 저게 왜 저 문제가 생겼냐면은 요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이 빠지고 저 헌금 빠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빚 70억이 그냥 확 그 문제가 덮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김진홍 목사님이 연세가 82세거든요. 여러분 82세라고 82세. 여러분 저한테 뭘 바라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은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러면 조금 좀 속상할 것 같아 내가. 82세야. 그러니까 3년 전이면 79세야. 이미 살 만큼 다 사신 분이에요. 근데 와갖고 총회장이 이거 좀 어떻게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목사로 취임을 하고, 담임 목사는 저 원래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은 뭐 무능한 분이겠어? 저런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대단한 거지. 근데 언제부터 이 양반이 그 옷차림도 달라지고 뒤에 서 있는 그 배경도 바뀌고 뭐 이러면서 설교도 더 막 영감 있고 힘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천지가 이 교회를 잘 지은 교회를 뺏어가려고 그런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79세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자, 제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은 그냥 그저 그런 분입니까? 용기가 있는 분입니까? 정말 용기가 있는 분이야. 난 정말 그 존경합니다, 진짜. 82세야. 친머리도 흔들고 뭐 하고 그러지만 설교 좋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고 지금 거기 나와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 그 건물에 대한 얘기잖아. 그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갖고 지금 그 70억 빚을 지금 갚진 못하고 있어도 근근히 버티고 있어.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이 방패와 칼을 들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겁먹지 마시라 이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8, 9절이에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시작 어떻게 하였고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시작 금강석. 얼굴이 이마가 금강석이야. 딱 치면은 깨져나가는 거야. 금강석보다 더 센 건 없잖아. 금강석 얼굴이야. 뻔뻔한 얼굴이지. 여러분 전문 용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은 독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무슨 얼굴이냐? 다 같이 날 따라하세요. 금강불괴. 금강불괴 얼굴이야. 전문 용어입니다. 절대로 안 깨져. 금강불괴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반역하는 족속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마지막 그 메시지는 결국 또 뭐예요? 그치, 전도할 수 있다 이거지. 전도, 여러분은 전도에 실패한 적도 없어. 왜?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치? 그래도 이건 웃네. 이제부턴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금강불괴다. 내 얼굴은 금강석이다. 나는 뻔뻔하다.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